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20절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의 종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그 주제를 삼아서 지금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과학의 종말에 과학계 좀 근거하여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을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기존의 신학에 보면요, 지금까지 이제 계시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 그러면 이제 자연과 양심과 역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특별 계시는 뭐 신현현 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신학이 중점을 두었던 건 일반 계시보다는 특별 계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할 때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물론 경중의 차이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 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또 사역이 드러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서 오늘 인간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일반 계시보다 특별 계시보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말의 끝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일반 계시, 또 자연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좀 우리가 그 원어에 따라서 또 본문의 내용을 조금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연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좀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드신 만물이라는 건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않는 이 능력과 신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TCN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Divine Character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글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셨구나. 그래서 인간이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관찰하고 또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을 하면 이 자연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본문에 보면 지속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딱 한 번 이렇게 자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알려졌나니라고 하는 노우메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현재 분사 수동태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 계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역사가 또 구속사가 완결되는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는데 한번 나타냈다면
그 후세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자연 환경을 그냥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 지금 끊임없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접할 수 있다. 24시간 일생 동안.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수십만 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영혼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많은 인간들이 어차피 인간은 이제 일상의 삶이 언젠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합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나는 너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십만 번 너에게 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계시하였다. 근데 너는 그것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그걸 죽여버렸다. 그걸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려졌나니라고 하는 그 노메나의 그 원형 노에오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눈으로 관찰하여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 육적 지각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육적 지각력을 주셨어요. 또 깊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 영적 지각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육적 지각 능력과 영적 지각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물론 영적 지각은 더 뚜렷하지만 육적 지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 그럼 왜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누구나 다 육적 지각력을 갖고 있잖아요. 영적 지각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눈으로 관찰하고 지적으로 인식하는 게 누구나 다 가능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 육적 지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쪽 이 육적 지각력을 하나님을 찾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인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불행인 것입니다. 그죠? 육적 지각은 먹고 사는데 내 욕망을 채우는 데만 쓰지, 그것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도구로서 쓰는 인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치 영적 지각만 유익하고 육적 지각은 무용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화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데 영적 지각만이 아니라 육적 지각력도 주셨다. 그것을 활용하라. 그것이 바로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이고, 그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적 지각과 영적 지각의 상호작용,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자연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이 뭐죠? 그걸 우리가 철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말해요. 특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 100년간에 걸친 현대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오늘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만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대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현대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근대 과학과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도구로 쓰였어요. 역설적이죠? 자, 근대 과학과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데 누구한테 사용됐는지 아세요? 바로 근대 철학자들과 현대 철학자들, 더 나아가서 현대 후기 철학자들에게 악용이 되었어요. 악용이 되었다고. 뭐가요? 근대 과학과 진화론은 근대 철학자들과 현대 철학들, 더 나아가 현대 후기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인하는데 악용됐다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면, 그러면 근대 철학과 진화론에 의하여 현대 철학자들, 현대 후기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존엄을 깔아뭉개는 데 쓰였던 모든 주장들은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됩니다. 거짓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면 근대 철학, 현대 철학, 현대 후기 철학 사상에 인류가 모두가 다 수백 년 동안 속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속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철학과 과학과 이 사상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 강단에서 이러한 설교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이제 곧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이제 곧 다음번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나게 돼요. 다행히도.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하게 되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현대 후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를 이해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그 승리하는 원리를 발견하는 게 어려워요. 요 근래 제가 아주 흥미롭게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 계세요. 이분은 이종훈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종훈 교수 들어보셨죠? 이분은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또 무신론자에다가 불교 쪽에 속해 있고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심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분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사상사야 굉장히 어려운 사상사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이분이 다루는 내용이 어려운데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막 몇만 명에다 10만 명, 20만 명씩. 근데 저는 워낙 이름이 없으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종훈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주제가 또 좀 어렵긴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날이 오겠다.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과학을 다루려고 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철학을 다뤘습니다. 자, 그럼 과학을 다루려고 하는데 왜 과학을 다뤄야 될까? 왜냐하면 그 당대의 사조 근간을 이루는 철학은 그 철학이라는 게 항상 그 당대의 사조의 중심을 이루거든요. 근데 이 철학은 반드시 그 당대의 과학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철학 사상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과학에 의존하여 그 철학 사상을 가르쳐요. 쉽게 얘기하면 근대 철학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근대 과학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 철학과 현대 후기 철학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느냐? 진화론에 의존하고 있어요. 철저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다 그 과학, 그때 당시에 과학의 힘을 빌려 아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과 철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근대 과학의 아버지인 아이작 뉴턴을 빼놓고 근대 철학. 근대 철학자면 우리가 대표적인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헤겔 같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상상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윈을 빼놓고 현대 철학을 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현대 철학은 뭐죠? 마르크스, 니체, 베르그송, 듀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뉴턴 없이 근대 철학을 논할 수 없고요. 다윈을 빼놓고는 현대 철학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대의 철학은 그 당대의 과학을 철저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근대 철학이 또 현대 철학이 현대 후기 철학이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요.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그 땅바닥에 내팽개친 일을 하는데 악용되었던 과학은 뭐냐? 근대 과학과 진화론이었어요. 자, 아이러니하죠. 예, 이해가 다 되시죠? 자, 그러면 계몽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근대 철학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 이성을 숭배하는데 자신감을 실어준 근대 과학의 주장이 진리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대 과학이 진리일까? 만약 근대 과학의 주장이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근대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은 진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탕을 이루는 현대 철학이 인간 이성을 몰락시키고 인간 이성 없는 짐승으로 전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진화론이라는 거. 지금 참 역설적이게도요. 중고등학교 때 여전히 지금 진화론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진화론은 그거는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미 현대 과학을 통해 그 거짓성이 다 드러났는데 여전히 진화론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 진화론의 주장이 진리인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대 과학의 그 주장이 진리인가? 진화론의 주장이 진리인가? 만일 진화론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면 거기에 의존하였던 현대 철학자들과 현대 후기 철학자들, 뭐 알티쉐르, 푸코, 라칸, 데리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이론은 다 진리가 아니겠죠.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처럼 근대 철학, 현대 철학, 현대 후기 철학 사상이 모두 거짓말이라면 그 철학 사상을 따라간 지성인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지성인들, 다 마귀의 미혹과 속임수의 덫에 걸려 멸망한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다 멸망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아십니까? 그거 이데올리가 사상이 진리가 아닐 때는 그걸 믿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수많은 지식인들을 거짓된 철학 사상으로 속여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인 말씀을 진리가 아닌 것처럼 속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진리가 아니고 거짓인 철학자들 사상을 진리인 양 포장하여 믿게 함으로 저들 모두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수백 년 동안 사상사 속에서 마귀가 한 짓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거짓 것을 믿다 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관건은 진리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사상 전쟁이에요. 그냥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영적 그 전쟁은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저차원적인 것이고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지식인들, 수없이 많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로 거짓 이데올로기 사상을 따르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돼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상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거짓 사상들이 인간을 미혹하여 지옥을 끌고 갔는데 그동안 진리라고 믿어졌던 사상들이 진리인가? 그걸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나타나 100여 년 동안 발달해온 현대과학. 여러분, 현대과학이 20세기 초에 일어나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서 현대과학의 진면모가 무엇인지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필요했었죠. 100년이라고 하는 현대과학의 출현과 더불어 이제야 마침내 현대과학의 진면모가 드러나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 개 질문이 있어요. 현대과학은 철학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항상 철학은 그 당대의 철학은 그 당대의 과학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현대과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현대 과학은 철학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까? 현대 과학은 역시 근대 과학과 진화론처럼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죠? 이거 좀 알아보면 굉장히 흥미롭겠죠? 이게 오늘 저의 깊은 관심사예요. 현대 과학이 오늘 철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 그걸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는데 인간을 진리로 돌이키기 위해 특별 계시인 신현현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가 뭡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영적 각성운동과 성령의 부흥이 유럽을, 미국을 강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인간은 이 거짓 철학 사상에 근대 과학과 진화를 이용하여 거짓 철학 사상에 속아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고 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늪에 빠져 이제 대다수의 인간들이 인간성을 상실한 채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예.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는 그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이 특별 계시를 가지고 인류를 돌이키려고 했는데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근대 과학과 진화론에 근거하여 근대 철학자들, 현대 철학자, 현대 후기 철학자까지 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무시해 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다수의 인간들에게 거짓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심판에 도래하기 전에 종말의 끝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지막 B카드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특별 계시가 아니라도 일반 계시를 통해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눈만 뜨고 관찰만 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일반 계시 영역에 그것을 활용했는데 그게 뭐냐? 자연이에요. 자연은 우리가 보면 조금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탐구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연을 다루는데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과학이죠. 근데 과학은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대 과학에서 일반 계시인 자연을 깊이 연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과학자들 통해 지혜를 주셔서 허락하셔서 여러분 현대 과학이 지금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100년간의 현대 과학이 근대 과학의 불완전성을 다 드러냈죠. 진화론의 허구성을 완전히 드러냈죠. 빈틈없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현대 과학은 완전히 밝혔어요.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은 단 어떤 한 부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다 일소해소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일반 계시인 자연을 또 현대과학을 통하여 드러내므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영적 각성운동과 성령의 부흥이라는 특별 계시가 무의로 돌아가자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이 현대과학이라는 일반 계시의 영역 자연 탐구를 통해 인류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증거는 너무 강력하여, 너무 뚜렷하여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입을 다 막아 놓았어요. 놀랍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전공이 신학이지만 저는 철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는데 저희 집에는 과학책이 한 270권 정도 돼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대 과학과 근대 철학의 상관성이에요. 두 번째는 진화론과 현대 철학의 상관성이고요. 세 번째는 현대 과학과 철학의 종말에 대하여 제가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근대 과학과 근대 철학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상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스펙트럼을 결정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대 과학과 근대 철학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근대 과학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대 철학의 반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18세기, 17세기 데카르트가 최초였어요. 예,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이 데카르트. 1596년에서 1650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 데카르트? 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상사를 공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얘기할 때, 주장할 때는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카르트는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뭘 주장했던 사람이냐? 인간 이성의 완전성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이성이 신적인 완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간 이성 안에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능력, 그걸 우리는 이제 본유관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유관념,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의 타고난 능력, 이게 본유관념인데 그 능력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은 본유관념인데 그게 진리 인식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인간 이성이 결국 어디에 들어왔냐? 신의 자리에 등극한 거예요. 인간 이성이 곧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카르트 사상을 근거로 하여 18세기 인간 이성을 신으로 믿는 이신론이 등장하게 되죠. 이때는 대단했어요. 인간 이성이 신이에요, 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이 신의 자리에 등극했다고요. 자, 보세요.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죠. 데카르트가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영향받았다고. 그러면 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인간 이성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라는 사상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정말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 이성이 신이라고 진리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일까? 이 사상은요, BC 5세기경 소크라테스로부터 온 거예요. 소크라테스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을 신적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은 소크라테스였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이성 중심적 철학 사상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어디에서 그 출처를 감히 이성을 신적인 위치에다 올려놓은 그 도대체 출처가 어디 있는가 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그 소크라테스가 젊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철학 사상을 주도하는, 지배하고 있는 그 소스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다이모니온, 이게 헬라어로 귀신이거든요. 귀신의 소리를 따라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경악스럽죠? 이러한 이성 중심의 사상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사상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그를 주도하고 매일 끊임없이 내면에서 그에게 들려주던 귀신의 소리예요. 아주 충격이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귀신이 그렇게 소크라테스를 주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철학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의 그 간접적인 설명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직접 원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플라톤의 대화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편집하여 집대성한 그 플라톤의 책에 나와요. 요 귀신의 소리에 대한 얘기가 플라톤의 대화 중에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우연히 만난 그 사람도 재판 받으러 왔는데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몰라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 플라톤의 대화, 그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당신이 이렇게 기소된 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본인은 이제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근데 그 소리를 따라 나는 그 신을 섬기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내가 가르치는데 일생 동안 나를 이렇게 주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기소를 당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내면의 소리를 따라 다른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다른 신. 그로 인해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는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음성에 귀를 잃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여 근대, 현대 철학에까지, 근대 철학에까지 주도했던 이 이성 사상, 이성이 곧 신의 위치에 이르게 한 것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왔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이성 중심 철학 사상의 출처는 바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귀신의 소리예요. 악령의 소리예요. 다 속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근대의 모든 그 철학 사상의 기조로 있는 유럽의 사상은 다 귀신에 의하여 다 속은 거예요. 악령에 속은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근대 철학자에게 등대불 같은 또 하나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 말고 또 하나, 그게 뭐냐면 근대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데카르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죠. 1564년에서 1642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급진적인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갈릴레이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법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학 공식화할 때 비로소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험을 통하여 법칙성에 의하여 수학적으로 뚜렷하게 공식화되지 않는 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냐? 데카르트가 받아들여요. 데카르트는 자연이라는 건 수학적 기호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은 톱니바퀴와 피대줄을 움직이는 기계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인간 이성을 가지고 근대과학의 방법론을 가지면 얼마든지 진리를 파악하는 가능하다고 데카르트가 결론을 내린 거죠. 신의 존재까지도 그것으로 수학적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이걸 이제 철학자들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허황된 이론에 데카르트는 사로잡혀서 결국은 수많은 지성인들을 지옥으로 다 끌고 가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데카르트의 뒤를 잇는 근대 철학자들이 다 무신론. 데카르트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 후에는 다 무신론자들이 데카르트가 깔아놓은 그러한 인간 이성과 근대 과학을 가지고 증명이 불가능한, 수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실험이 불가능한 신의 존재를 하나하나 부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예, 어이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대 시대가 지나가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근대 과학이 절정에 이르는 때 이제 진화론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진화론과 현대 철학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얘기합니까? 자, 현대 철학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죠? 진화론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부인하는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현대 철학이요. 예, 진화론에서는 무신론만 아니라 인간이 아메바 짐승에 불과하다는 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근대 철학이 근대 과학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간을 신적 위치에 올려놓았다면 그 반대로 현대 철학과 현대 후기 철학은 진화론에 의지하여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부정하며 인간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진화론을 나타냈던 누구죠? 찰스 다윈이죠. 1809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쭉 설파를 합니다. 자연 선택의 돌연변을 만들어내고 적자 생존, 뭐 이런 골치 아픈 거는 다 여기서 하고 싶지 않고요. 자, 결론은 뭐냐? 이 진화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인간은 원래 그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침판지 원숭이.
그럼 원숭이는 도대체 어디서 진화됐느냐? 그 원숭이의 초기 그 진화의 발생을 보면 아메바에서 진화됐다는 게, 결국은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아메바예요, 아메바. 우리의 조상은 아메바입니다.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의 조상은 아메바예요. 그럼 내가 아메바네?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현대 무신론 철학자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요.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 그러니까 진화론이 인간이 아메바에서 태어났다니까 다 인간이 짐승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의 사상이 인간을 짐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상을 또 물려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현대 후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철학자들이죠. 알티쉐르, 푸콜, 라캉, 데리다, 둘레츠라고 한다.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불어라. 이런 사람들이 현대 후기 철학자들의 기초를 이루는데요. 네, 보세요. 자, 어쨌든 이 진화론은 철학자들이 신을 부정하는데 결정적 도구로 사용하는 과학적 대발견으로 인식되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진화론이 발표되었을 때 이제 과학의 절정인 것이죠.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성경은 이제 신화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신화로 전락해요. 예,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호구로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지식도 그것이 과학적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진리로 인정되는 풍토가 만연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학 만능주의가 20세기 초엽 유럽인들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과학 만능주의, 유럽을 강타해요. 그리고 과학을 철학 방법론의 기조로 삼는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 이게 철학 사전인데요. 철저히 이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철학을 전개하는, 이건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0세기 초에 유럽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어요. 이 논리 실증주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험을 통해 입증된 과학적 지식만 진리라는 철학 사상이에요. 눈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게 이제 영어의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야 믿어진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적? 안 믿는 거예요. 다 미신이에요. 성경은 다 미신으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과학적 철학 앞에서 아주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그 거짓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롱에 섞인 이러한 풍조들이 20세기 초까지도 막 범람하고, 인간은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은, 신학자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9세기에 그 자유주의 신학조차 이들의 사상, 계몽주의 사상에 편승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붕괴시키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끝장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제 우려들이 주도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20세기 초엽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 야,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반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침내 20세기가 돌아오면서 새로운 과학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여명 빛을 쫙 바라면서. 근데 그때까지 현대 과학이 20세기 1905년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타날 때까지는 도대체 현대 과학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현대 과학을 제대로 과학자들조차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 1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현대 과학이 나타난 지 100년이 지나가면서 마침내 현대 과학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과학자들이 근대 과학과 진화론을 가지고
이제 철학자들이 근대 철학자, 현대 철학자, 현대 후기 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데 썼는데 이젠 더 이상 현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현대 과학은 신학의 편에 서게 됐어요. 현대 과학은 하나님을 믿는 복음 전도자들, 우리들의 편이 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강력한 편이 된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3번, 현대과학과 철학의 종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엄을 긍정하는 현대과학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 20세기 초에.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아주 이 괴물이 나타난 그때에 현대과학이 딱 등장한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그동안에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죠? 근대 과학과 진화론에 의존했던 철학은 격렬하게 성경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존엄조차 파괴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어요. 자,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 과학이 출현하게 됩니다. 근대 과학의 여러분, 현대 과학과 근대 과학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근대 과학은 뉴턴 역학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인과론적 결정론이에요. 인과론적 결정론이라는 게 뭐냐? 원인을 알면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 근대 과학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서가 있어요. 분자 이상의 세계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분자 이상의 세계에서만 뉴턴 역학이 효력을 발생해요. 인과론적 결정론이.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현대 과학의 정수가 뭐냐? 양자역학인데, 거기에 이제 1920년 그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하는데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 양자역학은 무작위적 우연론을 주장해요. 이게 뭐냐면, 원자 이하의 세계 있잖아요. 뭐, 전자, 뭐, 양성자, 중성자, 소립자의 세계잖아요. 이 원자 이하의 소립자 세계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래요. 이런 어려운 용어는 여러분들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무작위적 우연론 전혀 다르죠. 뉴턴 역학의 인과론적 결정론과 양자 역학의 무작위적 우연론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뉴턴 역학의 인과론적 결정론 분자 이상의 세계에서는 가능한데 양자 역학에서 무작위적 우연론은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이 자연에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과학을 통해서 물질의 본질이 밝혀냈는데요. 특히 원자 이하의 그 세계에서는요, 양자역학의 원리가 주도하면서 입자가 파동이 됐다가 파동이 입자가 됐다. 여러분, 입자는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파동은 비물질이잖아요. 이게 서로 상호 교환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물질은 물질, 정신은 정신이었는데 이게 같이 상호 트랜잭션이죠. 서로 상호 교류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놀라운 발견들이 이제 현대 과학을 통하여 발견됐는데요. 특히 이 현대 과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신 두 가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더 이상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과학적인 그 증거들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면 생화학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생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자 이하의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생명 현상을 규명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1950년대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1950년대 생화학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에서 현대 과학을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 기본 교육을 받았으면 다 거기서 가르친 건데 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보통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70조 개. 어른들은 80조 개, 아이들은 한 60조 개 되는데, 그런데 세포 한 개의 안에는 그 중심에 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 속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핵이죠. 70조 개 전체가 아니라 인간은 70조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나의 세포 안에는 하나의 세포마다 하나의 핵이 있는데 그 핵 속에
유전자,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세포 하나의 핵 속에는 여러분들 온전히 인간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유전 물질을 DNA라 그러는데 4개의 디지털 코드, 그러니까 단백질로 구성되는 디지털 코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A, T, G, C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염기라 그러는데 뭐 더 이상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자, 세포 한 개의 핵 속에는 DNA 코드를 문자로 풀어놓아요. AGCT를 갖다가 조합해가지고 문자로 풀어놨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포 하나의 핵 속에 담겨져 있는 유전 정보 양. 백과사전으로 100만 쪽에 이르러요. 하나도 안 놀리죠? 100만 쪽. 그러면 이 정도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쪽짜리 백과사전이 있잖아요. 1000권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가장 대표적인 백과사전인데 23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크고. 그거가 한 질을 그 책장에 올리면 이만큼 되겠죠. 그거 몇 질이나 되는지 아세요? 40질. 40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기 전체에 빼곡하게 꽉 차고도 남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40질이면. 이 전체 벽을 따라서 빼곡하게 아래에서 위까지 천장까지 빼곡하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분량. 그것이 여러분 세포 하나의 핵 속에 있는 여러분 유전 정보의 양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일단은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고 쓰러져야 될지도 몰라. 어마어마한 이러한 나의 하나를,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유전 정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유전 정보가 그냥 이렇게 막 그 철자를 그냥 쏟아 부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암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문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 그 문장이 있어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 DNA 코드도, 이 디지털 코드도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히 자연에 의하여 스스로, 자연 선택에 의하여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디지털 코드가 우리 이 빼곡이 쌓여 있는 이 실내에 백과사전 그 100만 권 정도의 분량이 빼곡이 쌓여 있는 그 하나하나의 문장이 다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딱 한 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우연히 확률로 그것이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철자를 다 잘 보내서 그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또 되는 것보다 더 힘들죠. 이해가 됐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철자 하나하나가 문장이 되려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100만 쪽 정도의 정보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거나 이거는 진화론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MIT 교수인 머레이 에덴 교수는 이런 얘기했어요. 진화론에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인간의 우연한 출현은 1000권의 책이 우연한 타이핑에 의해 만들어질 확률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막 엎어지고 자빠져서 타이핑을 치는데 1000권이 아주 그 의미 있는 문장들로, 그 앞뒤가 맞아야 되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건 진화론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이 생화학이 발달하면 세포의 이러한 정보에 대한 것. 두 번째 큰 충격을 준 게 뭐냐면 1980년대 초에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돼요. 분자 이하 양자의 세계가 드러나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우주가 너무나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주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과 생존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주의 기본 구조가 지구 위에 생명체를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그걸 비유로 보면 어떻게 말하냐, 면도날 위에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것도 힘든데 우주 전체가 면도날 위에 서 있는데 균형을 잡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주를 지탱하는 4가지 힘이 있어요. 중력, 전자기력, 강행력, 약행력.
중력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전자기력, 강행력, 약행력은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 작용하는데 전자기력은 전자와 핵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강행력은 핵 속에 있는 그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약행력은 양성자, 중성자 각각은 세 개의 콕이 있는데 소립자가 있는데 그것끼리 작용의 힘인데요. 보세요. 중력을 1이라 그랬을 때 전자기력은 10의 38 자승이에요. 강행력은 10의 40 자승이에요. 약행력은 10의 35 자승만큼 힘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지금의 상수와 다르다.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주가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게 각각의 힘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우주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우주의 미세 조정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의 53 자승분의 1로 추정돼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10의 53 자승분의 1, 곧 오차가 나도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진화론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유하면 이런 얘기가 같습니다. 우주 공간 밖에서 지구를 향하여 그 다트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놀이기 이렇게 삥삥 돌려가지고 저희는 우리 이제 어릴 때 그거 했었죠. 그 번데기 할 때 탁 던져가지고 뭐 번호 맞추는 거. 그걸 다트라 그러는데 우주 공간 밖에서 다트를 던져요. 던졌는데 지구를 향해 그것이 정확하게 지름 10의 34 자승분의 1인치 원자 크기보다 더 작은 관역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만큼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좀 쓰십시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나하고 지금 먹고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생화학과 현대 물리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시세계가 다 드러나면서 지금 과학자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어. 우리만 안 떨어요. 과학자들은 다 떨고 있다고요. 이러한 일련의 현대 과학적 대발견은요. 근대 과학과 진화론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렸던 무신론적 철학자들을 굉장히 크게 당황시키고 있어요. 당황시키고 있어요. 급기야 여러분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악명을 떨치던 무신론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지. 이 사람이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예요. 영국 사람인데 또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그마치 몇 년간 무신론을 주장했는지 알아요? 50년간. 젊은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앤토니 플루.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붕괴시키려고 조롱하고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였어요. 앤토니 플루. 근데 이 사람에게 죽기 3년 전에, 이 땅을 떠나기 3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4년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강연하면 수천 명 모여요. 그 지지자들이. 이날도 2004년도에 이제 무신론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평상시처럼 기대하고 3천 명 모였어요. 쫙 청중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폭탄 발언을 합니다. 2004년도에 3천 명 앞에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언을 해요. 50년 동안 줄기차게 무신론을 주장하던 이 악명 높은, 그렇죠. 악명 높은 이 무신론 철학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3천 명들이 벙 쪘어요. 아무 반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 병 집어던지고 막 욕해야 되는데, 왜냐면 워낙 이 사람이 걱정을 한 거죠.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가. 이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3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두 가지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생화학. 세포의 정교함과 복잡함에 완전히 매료당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물리학의 우주 미세 조정을 통하여. 이건 진화론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 지적인 설계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전제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뭐 성경을 읽다가 성경적 증거를 통하여 뭐 예수님의 부활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과학적 근거 때문에 현대 과학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뚜렷한 증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난 더 이상 무신론 할 수 없다. 놀랍지 않아요? 충격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존재하는 신. 근데 다행히 이게 참 품절됐어요. 저는 중고책을 샀어요. 누가 가져가기 전에. 저는 갖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신. 간단해요, 제목. There is a God.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거기 부제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How the world's most notorious atheist changed his mind. 2008년도에. 세계 최고의 아주 그 저명한 무신론자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는가. 이제 제목이에요.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존재하는 신. 참 놀랍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현대 과학은 무신론자의 편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만이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게 얼마나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 지난 수백 년 동안 과학의 위력은 대단했어요. 근대 과학은 근대 철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고요. 또 진화론은 현대 철학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붕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탐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게 증거가 드러났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현대과학에서. 성취돼요. 현대과학을 통하여. 현대과학의 여러 연구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갔어요. 아주 통쾌합니다. 이제 무신론 철학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허물기 위해 과학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과학을 쓸 수가 없어요. 현대 후기 철학자들이 이제는 현대과학을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인간 능력 안에서 탐구가 가능한 모든 지식들은 오늘날 와서 과학적으로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물학에 지금 우리가 생물학에 의하여 드러난 부분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해요? 6%예요, 6%. 현대 물리학의 우주 물리학에서 인간에게 지금 드러난 부분이 4%밖에 안 돼요. 생물학에서는 94%, 또 물리학에서는 96%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요. 과학의 실험 탐구의 영역을 벗어난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절대 진리를 지금 4% 가지고 6% 가지고 어떻게 그 과학의 힘을 통하여 지금 그 자연의 신비를 밝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침내 뭐가 도래했을까요? 과학의 종말이 도래한 거예요. 과학이 종말이 도래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현대 과학의 능력 가지고는 아직 남아있는 신비로 남아있는 94%, 96%의 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더 이상 없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과학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과학의 종말은 무슨 종말로 이어졌을까요? 자, 과학의 종말이 오면 뭐가 올까요? 철학의 종말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은 항상 과학을 의존하여 큰 소리를 빵빵 쳐야 되는데 철학이 안 도와줘. 그러면 과학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철학의 종말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학자들의 얘기예요. 과학의 종말 인터넷 쳐보세요. 그 책이 있어요. 철학의 종말 인터넷 쳐보세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의 종말, 그것은 곧 무엇의 종말로 귀결돼요? 철학의 종말로 귀결돼요. 이제 무신론자들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철학자들 지금 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압니까? 자, 포스트 모던 시대에 현대 과학은 무신론적 철학자들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신론적 철학자들이 현대 과학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아주 통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공포 가운데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과학의 종말. 그것은 곧 철학의 종말로 이어졌어요. 이어졌다고요. 즉 근대 철학자들이 현대 철학자들과 현대 후기 철학자들로 대체되었듯이 현대 후기 철학자들을 대체할 현대 후기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철학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95년도에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쥬라고 하는, 들레쥬, 발음이 좀 불어라 어렵죠. 1925년에서 1995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 들레쥬가 자살한 이후에 사유하는 철학자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철학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요? 개점 휴업.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개점 휴업 상태예요. 2004년 8월 이후 전 세계 철학계 상황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철학자가 철학을 가지고 또 과학의 힘을 빌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뭐 철학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과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무시하며 기독교를 모욕했던 철학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여전히 지금 입을 벌려 과학자들 가운데, 철학자들 가운데 무신론적으로 계속 기독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공격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또 인간의 그 존엄성을 공격하는지 알아요?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화론은 다 끝장났어요. 아니, 공격하려면 현대 과학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진화론 그거 다 지나간 진화론 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부정하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근데 진화론자예요. 정신병자죠. 정신질환자들. 이렇게 무신론적 종교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있다면 정신병자지 온전한 양심과 인식,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현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인간은 이제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선택해야 돼요. 일반 계시인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현대 과학의 탐구를 통해 입증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특별 계신 성경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을 따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하든지, 그건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특별 계신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도 인간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근대과학과 진화론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근대 철학자, 현대 철학자, 현대 후기 철학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육적 지각과 영적 지각,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하고 양심이 좀 살아있고 지성이 좀 작동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깊이 현대과학에 드러난 자연계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대인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끝장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 아무런 할 말이 없네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해가 되었어요. 결국은 어려운 주제지만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처해 있는 시대적인 사조이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인류가 당면한 현대 과학과 과학의 종말, 그리고 철학의 종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시대, 선택이만 남아있는, 제가 바라는 것은 특별 계시를 믿지 않는다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실까.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과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함께, 이 아픔,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 이 설교를 끝내면서 생각해 봅니다. 예.